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얼굴을 좀 보세요. 복 있게 생긴 사람인지. 얘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얼굴이 두덕두덕하고 주걱턱이고 살이 통통하게 찐 사람은 부잣집 맏며느리, 복 있게 생긴 사람, 이렇게 치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고로 머리에 꽉 차서 주걱턱인 박미자를 보는 순간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걱턱이 밉다고 다 깎아낸대요. 그래서 달걀형을 만들어야 미인이 된다고. 여기도 주걱턱을 깎은 사람이 있으면 손해 날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편 1편은 다윗이 시를 칠 때 150편의 시를,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시를 쳤는데 그게 서론적이며 대표적인 시가 1편입니다. 그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복받기 별로 그렇게 싫은 것 같지. 아멘이 영 뜨뜻하네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을 세게 한번 해보세요. 예, 역시 복 있는 사람이 좋긴 좋은가 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제가 오늘 엑기스만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첫째는 사고를 잘 쓰는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란 생각이나 마음이나 혹은 기획 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성경에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극적 사고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내 생각을, 내 사고를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래서 여기 죄의 순서죠. 악인의 꾀에 빠지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내 생각을, 악한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대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펜을 가진 사람은 악인의 꾀, 동글뱅이를 치세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범죄의 수순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치자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된지 아세요? 악인의 꾀에 따랐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확 날아가 버려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믿습니까? 고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질 생각을 갖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세요. 죄질 생각을 갖지 말자. 생각이 죄질 생각을 하면은 죄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로 2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기 내 생각을 악에 뺏기지 말려면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해요? 아유, 빨리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이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을 뭘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악인의 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죄질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 않고 안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지겹죠. 주일날 주로 예배가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50%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시간도 생각은 딴 데다 두고 있어요. 날 쳐다보고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실 짓고 하세요. 이 생각이 생각이 딴 데가 있다고요. 예,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이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설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시간은 자요. 또 안 자는 척 하려고. 근데 그때 오는 잠은 정말 미치게 와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나는 그랬어. 아는 척 하지 마. 막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막 내려와. 막 쏟아져. 잠이 쏟아져. 그 눈을 뜰래도 안 떠져.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눈꺼풀 자꾸 그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 막 눈꺼풀이 무거워. 무겁다는 표현을 써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눈 좀 뜨세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묵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엑기스로 한 절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 좋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거 하지 말고,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 이것은 선지자들이 쓴 성경 나머지를, 구약 전체를 말해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통틀어서 말한 강령이다. 아멘? 이게 엑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조금 풀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축소입니다. 성경의 축소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운 계명이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수평적 관계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럼 수직적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1계명서 4계명까지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개신데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이 네 가지를 몽뚱떨어서 하는 것은 예배 주일날 잘 드려라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마. 우상, 다른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못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우상처럼 될까 봐.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못 걸고 해요. 성경이 우상화돼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존영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계명서 4계명까지 수직적 계명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이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쉽지. 근데 정말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뭘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등등의 계명들은 수평적 이웃 관계를 말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하면 남의 것 도둑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멘? 남의 성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이 막 미워져요. 그러면 주님이 이 남이 미워지는 건 악한 꾀지요. 악한 꾀. 여기 빠지면 미워져가지고 막 눈도 그냥 부릅뜨고 막 속으로 막 입을 찝찝하고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야. 죄인의 길. 그러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6절에 보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잘 나가도 바람에 나는 겨워요. 악인. 어느 날 막 모이는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으면 겨는 싹 날아가요.
나는 이 최태민이라는 목사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사교입니다. 사탄의 종자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중도됐다가 또 천주교도 갔다가 자기가 사교가 돼가지고 영세교라는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였어요. 이것이 꿈하고 무슨 우주적 기운을 자기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악한 꾀에, 그 사탄의 꾀에 빠지게 해서 오늘날 이 국가적 난국을 이룬 재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만사 형통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시를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닿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고 이 시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이 뜨겁게 다가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냇가의 나무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나무도 늘 푸르러요. 열매도 잘 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동 지역 가면요, 산꼭대기 나무가 없어요. 푸르름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 다시 말하면 시냇가 옆에만 늘 푸르름이 있어요. 아멘? 야자수 나무가 뜨고뜨고 서 있고, 그리고 아주 푸르러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늘 오아시스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고의 축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마름이 없는 삶, 담이 없는 삶. 아멘? 물이 항상 흘러서 흡족한 삶. 그러니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늘 푸르름이 있는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는 부흥회 설교로 제가 만들었던 설교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설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된 삶을,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캐치로 해서 4가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기 원하죠? 복 받는 삶 살기를 원하죠? 나는 복살머리가 없어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뒤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지? 뒤통수가 깨져야지. 얼마나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 그런 사람도 상관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나 하라는 대로만 해봐. 그러면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져. 자, 내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12시 땡 하고 끝나면 10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저 교회 시계를 보니까. 내가 햇깃으로 줘요. 잘 귀담아 들었다가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을 성수해라. 네 번째 계명이죠.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아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에는 항상 이런 멘트를 하죠.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요, 이날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여기는 주님이 계신 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멘트는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며 얻은 엑기스의 멘트입니다. 그냥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째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은 구별된 날이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는 주일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는데 복은 그냥 정말로 찌질이더라. 여러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주일만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을 지켜라. 맞아요. 그런데 요 보름과 똑같은 한 보름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8절 1절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요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뭐라? 하라. 엿새 동안 너 놀고 이래 되는 쉰다? 이건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 보름만큼이나 중요한 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날 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고 먹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 아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 이날 영적인 날이지만 엿새 동안에 이 세상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내가 성실히 하는 것도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지금 부흥회 때면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 기념일에서 신명기에서는 구원 기념일로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주의 일로, 안식 후 다음 날 주의 일일, 주의 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지금은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경렬 목사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주일은 구원받은 선민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표징은 할례라는 것을 행했어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난지 8일 됐을 때 아이의 생식기를 잘랐어요. 포피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인데 창세기 17장 11절에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징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표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아멘.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자기 선민의 표징이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안식일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는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오늘 놀러 왔냐? 귀 있는 자는 들어. 그 당나귀가 말하는 거야. 어? 왜? 표징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 주의를 지켜서 이 복된 날에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아멘은 늙은이들만 하네. 부모를 공경합시다. 신명기 5장 16절에 그랬어요. 이건 5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사는 이 세대에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학대 1순위가 아들놈이요. 아들들 잘 키워. 학대 1순위가 아들이라니까. 못된 것들. 그 사람 제 아들한테 또 맞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분인뿐만 아니라 축복의 대행자예요. 여러분 부모를 없이 여기면 됩니다. 나를 축복하실 권한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고로 부모님은 될 수 있는 한 자녀에게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회개하세요. 나가 뒤질 놈, 썩어 문드러질 놈, 이런 저주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 말을 순종한 사람이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고요, 다윗도 왕이 돼요. 이거 정말. 그러나 노아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함이 가려주지 못하고 조롱하고 떠들다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 함 자손들이 수천 대까지 오늘날까지 인류 중에서 저주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다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부모의 죄를 자녀들은 가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또 지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생활화하라.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만군을 거느리신, 천군 만군, 하늘의 만군을 거느리신 여호와라는 의미와 아울러서 어떠한 세력도 어거할 수 없는 세력을 말해요. 방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막 그때 저 사람들이 11조 안 했나 봐.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랬겠어.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야.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아멘.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떼먹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해서 어디로 새어나가도 새어나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모인다면 그건 버려진 자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11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생활화하셔서 하나님이 너희 창고에 붙지 않아 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잘 살려면 물질 축복 받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11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종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이렇게 현찬할 수 있어요. 주의 종에게 잘하세요. 나는 정말 내 신무 때는 이런 말 못했어. 내가 원로 목사 되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잘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대행자입니다. 믿고 하세요. 내 말입니까? 아니요.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에 보이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는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축복했어요. 축복만 빌어주자.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축복을 하더라도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사람은 복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종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부모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주의 종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셨어요? 왜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에게 저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내가 주의 종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주의 종이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주의 종을 인하여 유익이 있게 하려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때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해드려. 더 나가서 주의 종을 음해하지 마세요. 성군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성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자기 때 왕이었던 사울 왕,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지금 그의 창끝에 다윗의 목이 다룽다룽했어요. 십황무지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쳐들어갑니다. 잤어요. 하나님이 푹 재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라는 장군이 사울이 자는 것을 보고 다윗 명령만 내리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사울을 해쳐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를 죽일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9절로 26장 9절로 11절인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그 사람 맡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친다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 종들에게 잘함으로 그 종들이 와서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받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원룸 목사 돼도 설교는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꿈을 꾸면 어떤 꿈이 나를 괴롭히냐면 설교 준비하지 않을 때 설교하게 된 상황. 오죽하면 그런 꿈을 계속 꾸겠어. 지금도 못났다고 그런 꿈을 꿔. 아이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눈 떠보면 꿈이요. 아이고 꿈이었구나. 다행이네. 네, 자주 안 쓰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번 쓸 때는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 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현역 때 하고 싶지만 못한 것들도 내가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주의종 잘 받들라는 말은 현역 때 잘 못했어. 나 받들라고 한다는 것 같아서. 그래도 눈치채고 좀 하지.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삶 사세요. 주님도 그걸 원하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주걱턱 잘 생긴 사람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질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묵상하냐? 내가 요약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생각만 해라. 그게 성경의 대강령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면 여러분들 삶이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내가 성경에서 가장 복 없는 사람 하나 찾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12 사도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누가? 그만큼 지식이 있고 청렴하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직분자가 됐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딱 하나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했어요. 아셨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였어요.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죄인의 길에 서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제사장독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 그들 가운데 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계획을 꾸밉니다.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는 순간에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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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할 때 가룟 유다도 가만히 있기 못 적으니까 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딱 꽂아준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요. 근데 예수님은 사정없이 말해버렸어. 네가 말했다. 그랬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확 짓누르게 했어요. 응? 나한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자살해서 영원히 지옥 아랫목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 좋은 기회를 다 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을 칠 때 저기다 12 기둥을 넣습니다. 쭉 보세요. 몇 개요? 예?
12기둥인데 제일 끝머리가 뭐요? 시커먼 색깔을 쳐놨어요. 저게 누군지 압니까? 가룟 유다를 표시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올 때마다 이것 좀 한번 보고,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언의 설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사랑하며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내 사고를 악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머릿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늘 푸른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을 성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11조를 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이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